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신학 15강 시간입니다. 강의 주제는 언약에 대한 성경 신학은 무엇인가입니다. 에 대해서 제이슨 드루치 성경학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언약의 히브리어는 베르트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아테키입니다. 언약 개념은 성경과 고대 세계에서 흔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두 주된 부분을 구약과 신약, 즉 언약들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흔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할 때 생겨난 선택된, 그러니까 자연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것과 반대되는 선택된 관계를 가리키는 성경 용어입니다. 즉, 언약의 핵심은 생물학적이지 않고 맹세를 토대로 한 관계라는 데 있고, 그 예로는 결혼을 비롯해 시족 간의 동맹, 개인 간의 합의, 국제 조약, 민족 간의 합의, 상호 간의 충성 맹세가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죄의 파괴적인 효과를 역전시키고 이 세계에 자신의 구원의 통치를 세우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약들의 상호관계를 처음과 끝에서 온 우주에 미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위치해 있는 모래시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은 모두 하나님이 이 택하신 자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언약이 머리 또는 중재자로 사용한 인물이 누구였냐에 따라 붙여진 명칭입니다. 옛 모세 언약과 징벌의 시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절정에 도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과 대비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성경과 구속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약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가 옛 언약인 모세 언약이 언약,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지요. 그리고 구속사의 단계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게 되고 거기에 주요한 문학적 구분의 서사와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뼈대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들어볼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5가지 언약을 모두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불순종하여 실패한 지점에서 순종하고 노아 언약을 배경으로 구주로 세상에 오셔서 아담, 노아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자,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들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 예가 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의 온전한 창조권을 보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세 언약, 옛 언약이지요. 옛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종, 지혜의 화신, 율법을 이루신 분, 모든 언약의 그림자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게 되어 있던 모세 같은 선지자이고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한 유일하게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이 언약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통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도달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노아 언약, 이어지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제 언약 하나하나별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노아 언약의 피조 세계와의 언약에서 아담의 머리된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여러 장에서는 왕인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머리인 아담을 통해 자신의 피조 세계와 언약을 맺기로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묘사합니다. 이 선택된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지속적으로 돌보아주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피조 세계를 섬겨야 할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인류의 조건부 책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아내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 언약을 어겼고 그 결과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고 아담과 그의 모든 자손에게 영적이고 육신적인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아담의 반역의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물을 허무한 데 종속시키셨지만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담에 대한 벌을 선고하기 전에 먼저 뱀을 저주하고 이 속이는 자가 결국 구원자의 발 아래 멸망하게 될 것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 이것은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인 하이와 발음이 비슷하죠.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장차 오실 구원자가 죽음의 저주를 이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후에 자신의 왕적인 제사장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줍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와 정의로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동반자 관계를 맺으려면 대속제물이 필수적임을 암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노아를 통한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반역한 인류는 들어가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들을 남겨둡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은 대홍수를 보냈고 그 결과 육지에 있어 그 코의 생명의 기본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오직 8사람이 목숨을 건졌고 그들의 머리는 노아였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은 하나님과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대홍수 후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인류에게 부과한 의무는 전에 최초의 부부에게 자신의 형상으로 땅을 저으러 간 명령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구름 위의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셨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전쟁의 활시를 거두었으므로 이제는 이 세계에 일반 은혜의 때가 임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한 것을 지키려면 대속의 피의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린 제물은 여호와가 기뻐하는 향기였고 여호와는 이 제물을 받고 마음이 움직여 처음에 아담과 맺었던 피조세계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아담 노아 언약 단수형이라고 말합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서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에 오직 피로 산 여호와의 은혜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즉
대홍수 이후에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진 대속 제사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고 미리 말해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룰 구원의 은혜는 일반 은혜를 계승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대홍수 후에도 인류는 그들 자신을 높임으로써 계속하여 하나님에게 반역했으므로 여호와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70가족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를 배경으로 여호와는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저주를 뒤집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가족을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서 복이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의 수혜는 하나님이 나중에 공식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부 약속이 수반된 두 가지 명령이 나란히 나오고 두 번째 명령에는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서 생겨나게 될 구원사의 두 주요한 단계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번역 내용 중에서 영어로 ESV가 있다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여기 저자인 드루치가 수정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보기에 좌측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모세언약은 1단계를 성취한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그러면 너는 복이 되어서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욕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결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은 2단계를 성취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드루치가 수정해서 번역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이 나오고 또 2단계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결과 이렇게 두 단계를 성취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모세 언약, 두 번째는 새 언약의 단계를 성취한다는 것이 번역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함으로써 이 단계를 성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국 땅, 그러니까 애굽에서 거리 민주로 40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에야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은 애굽의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영토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어 새 언약 공동체를 탄생시킴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한 언약 백성의 아버지가 되는 것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대비시키는데 후자는 창세기 12장 3절과 15장 5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단수형으로 된 자손, 그 후손을 약속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자손을 일으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었습니다. 이 자손은 이삭으로 이어지는 족보 속에서 태어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제한된 가나안과 더 큰 종주국을 단수형으로 땅으로 지칭하셨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시사한 것은 더 큰 땅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삭에게 약속한 것은 땅이 아니라 땅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내려진 저주를 극복하게 될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자손 복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서 내린 저주를 역전시킵니다. 산고는 한 민족을 탄생시킬 것이고 이 민족에게서 저주를 이길 자손이 출현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무거운 짐인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게 해줄 한 나라의 영토가 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왕적인 구원자를 통해 자신이 대홍수 위에 흩은 족속들에게 복을 줄 때 온 세상에 내려졌던 저주가 제거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1단계를 성취합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자신의 언약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소유가 되고 궁극적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구원에 응답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 순종과 충성의 삶을 통해 이웃 나라들에게 자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중재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언약은 뒤로는 아브라함 언약을 가리키고 앞으로는 20장 1절의 10가지 말씀, 그러니까 10계명을 가리킵니다. 이 연결 관계는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상대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한 약속의 1단계를 성취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반역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이 족장들의 자손과 땅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거론합니다. 선지자 모세는 일관되게 자기가 중지하고 있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고 자신은 그 언약에 의한 약속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모세 언약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의 진입 문제점은 본질적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무력했고 마음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한층 더 반역할 것이었고 그 결과 포로기라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의로운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단언한 것은 모세 언약 시대의 특징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 언약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역은 죽게 하는 직분과 정죄의 직분으로서 죄를 더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이 하나님이 약속한 왕적인 자손인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은 의와 생명이 복을 누리기 위해 모든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저주와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그 개별을 구성하는 이 현실을 직시해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하고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말미암은 대속을 통해 그들과 화해하는 데 있고 이 화해는 그들의 죄책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할 때만 얻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복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일 뿐이고 그들 자신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모세 언약은 새 언약을 기다립니다. 모세는 자신이 중재한 언약이 죽음을 가져다주는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여호와가 긍휼을 베풀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것을 알고 기대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고 원수를 패배시켜 남은 자의 생명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이 치유의 날에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모든 가르침은 여전히 지침 역할을 할 것이었지만 모세 같은 선지자는 언약의 중재자로서의 모세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 같은 선지자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 것이었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우리는 언약 가운데서 지금 아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동안에 어떻게 아시고 계셨습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이제 언약의 의미가 어떤 의미이며 그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음을 이해하신다게 되면 바로 신구약 성경을 총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언약이 성취됐음을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약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